찬송가 528장 부르시면서 새벽 예배를 시작합니다. 528장입니다. 예수가 울리는 소리 음성 들어 문 앞에 나와서 사명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 제하랴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가늘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들리며 가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이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경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무엘상 3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3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12절에서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신선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작정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의 죄악은 죄물로나 이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본문을 보면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듣는 자마다 귀가 울릴 그 일의 구체적인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엘리의 집안을 영원히 심판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사실 당시 사사시대로서 이스라엘의 타락이 성소에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도 없이 오직 각각 그 소견대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제사가 무시되기 일쑤였고 하나님의 법은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왜 하나님은 엘리의 가문에 대한 심판을 마치 벼르기라도 하시듯 말씀하셨는가? 그것은 바로 다른 것은 다 타락하고 다 범죄할지라도 하나님의 성소만은 거룩하고 타락해서는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소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도 하지만 세상에서 죄 지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제사를 드리고 회개함으로써 스스로를 정화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다른 것은 몰라도 적어도 이 성소만큼은 늘 거룩함을 유지해야 하는 겁니다. 에스겔이 본 환상에서도 장로들부터 정화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가장 먼저 성전부터 정화하셨습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않았다면 예루살렘 성이 로마에 의해서 그렇게 무참히 멸망을 당했겠습니까? 또한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는 왜 망했습니까? 그들의 죄악 때문이기는 하지만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했습니다. 그러니까 당대의 의인이어야 할 교회가 타락하면 교회도 망하고 사회도 망하고 국가도 망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시대의 죄악을 짊어지고 회개해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왜 자꾸 세상을 닮아갑니까? 왜 세상에서 성도와 불신자가 구분되지 않고 더 나아가 교인들이 사회적으로 더 많은 무리를 일으킵니까?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무서운 경고로 알고 스스로 경계해야 합니다. 이제라도 세례 요한이 경고했던 것처럼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였다는 그 긴박함과 그러한 위기의식을 가지고 우리 먼저 회개하고 스스로를 정화해야 합니다. 사회를 비판하고 평가하기 전에 성도들이 먼저 행실을 바르게 하고 거룩하며 성결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국가와 사회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길임을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의 말씀은 엘리의 가문이 심판을 받아서 멸망하게 되리라는 예고입니다. 그런데 이 예고는 이미 하나님의 사람 엘리에게 직접 찾아와서 한 말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전혀 새로운 것이 없는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사무엘을 3번, 4번씩 부르시고 또 친히 찾아오셔서까지 그것을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것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무엘에게까지 굳이 이 사실을 알리셨는가? 그것은 바로 사무엘을 위해서입니다. 즉 하나님은 엘리 가문의 파멸을 사무엘에게 미리 알리시고 또 그것이 성취되는 것을 보여주심으로써 엘리 가문의 몰락이 그들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임을 알려서 장차 엘리에 뒤이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될 뿐만 아니라 제사장직을 수행할 사무엘에게 이 엘리와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경고하신 겁니다. 우리 속담에 욕하면서 배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그릇된 행동을 보면 분개하고 나는 다음에 절대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막상 자신이 그 상황, 그 위치에 도달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와 동일한 행동을, 동일한 실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무엘 역시도 엘리 밑에서 그 가문의 그릇된 행실을 보면서 그에 대하여 비판하고 나름대로 나는 저러지 말아야겠다라는 다짐도 아마 했을 겁니다. 그러나 천하의 사무엘이라 할지라도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들의 잘못을 비판하면서도 그것을 그대로 답습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 가문의 잘못과 그 결과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경계하도록 하기 위하여 이 사무엘에게 엘리 가문에 일어나게 될 일에 대해서 미리 예고해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잘못을 볼 때 그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그와 같은 죄를 범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합니다. 거룩한 성경에, 은혜로운 성경에 왜 인간의 범죄와 모습들이 그렇게도 많이 기록되어 있는 줄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엘리 가문에 그 일어날 일을 미리 알려주신 이유와 동일한 이유에서입니다. 즉 성도들로 하여금, 우리들로 하여금 그러한 죄와 결과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동일한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는 그랬는데 뭐 이런 심정으로 악을 본받아서는 안 됩니다. 이런 풍토가 교회를 타락시키고 잘못된 풍조를 퍼뜨리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릇 행하여 멸망을 자초하기를 소개하고 나서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우리에게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되었느니라 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절에서는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들의 그 잘못을 지적하시면서 그러므로 저희의 말하는 바는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하셨습니다. 아무리 신실한 성도라도 다소간의 흉허물은 있는 겁니다. 잘못된 것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잘못까지도 정당화해서 배우거나 또는 자기 잘못까지도 거기에 비추어서 합리화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러한 허물을 가리워주고 또 될 수 있으면 그들의 잘못되고 그릇된 점을 잘 파악해서 같은 악을 저지르지 않도록 더욱더 거룩한 삶으로 세워지기를 소망하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그리스도인이고 저희들이 거룩한 성전이라고 말씀을 통해 듣고 고백을 하지만 저희들이 세상과 얼마나 구별되어 살아가고 있는지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리스도인들인가를 돌아보며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교회를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세상을 닮아가고 있습니다. 불신자들이 성도들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불신자들을 닮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본을 보여야 할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히려 더 많은 무리를 사회적으로 일으키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저희들이 분명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긴박감과 위기의식을 가지고 내가 먼저 회개하고 내 스스로를 먼저 정화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누군가를 평가하고 비판하기 전에 내 스스로의 행실을 바르게 하고 거룩하게 하며 성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다른 누군가가 실수를 했을 때에, 잘못을 했을 때에 그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저희들은 그와 같은 죄를 범하지 않도록 경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그런 마음을 가지고 늘 말씀을 기준으로 저희들이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죄된 것은 멀리하며 그 동일한 죄를 범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아무리 신실한 성도라 하더라도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한 그리스도인이라 하더라도 다소간의 흉노물이 있음을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 그것을 합리화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서로 간의 잘못은 가려주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부분들은 저희들 잘 파악해서 고쳐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노력하는 심령들이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이 저희들의 삶 가운데에, 저희 가정들에, 저희 교회에, 이 나라와 이 민족에 있기를 소망하오니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가정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각 가정의 기도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며 우리 가정들이 믿음의 가정으로서 더욱더 견고히 세워지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일교차가 심한 가운데에 감기로 또 여러 가지 잔병으로 여러 가지 질병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영혼들 있습니다. 하루 이틀이면 나을 것 같다가도 오랜 시간 동안 불편함을 겪는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께 나오는 일에 아버지 하나님 장애 요소들이 되는 것들이 있음을 고백을 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완벽한 치유를 통하여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더 이상 불편함 겪지 않게 오직 하나님께 나와 기도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그 모든 원리된 요소들을 깨끗이 치료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나약해져 있는 영혼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다시금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고백하고 우러나오는 그런 신앙의 그런 고백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만나주셔서 다시금 그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그들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이 제단이 아버지 행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하신 바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조금도 인간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드러나지 않게 하시며 거룩한 영이 이 교회 위에 운행하시는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가득하고 더 깊은 놀라운 역사가 가득한 귀한 제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제단에 속한 성도들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한 하나님을 모시는 귀한 성도들로서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 동역자들로서 서로를 위해 뜨겁게 기도하고 서로를 품어주고 서로를 안아주고 서로를 더욱더 사랑해주는 귀한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우리 성도가 믿음으로 하나 되는 가운데에 이 교회가 더욱더 함께 나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영적인 능력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나약해져 있는 영혼들을 서로 끌어주며 함께 나아가는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제단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제단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며 뜨겁게 기도하는 심령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고 그 기도가 응답이 되고 그렇게 기도하는 기도의 동역자들이 세워지는 가운데에 이 제단이 또 아버지 하나님 부흥으로 성장으로 아버지 하나님 귀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제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과 행함으로 든든히 서가는 이 제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선교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를 선교하는 제단으로 세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선교지의 복음화를 위하여서 또 선교지의 풍성한 결실을 위하여서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서 열심히 아버지 하나님 불편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서도 헌신을 다하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들의 평안과 아버지 하나님 안전을 지켜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섬기고 있는 세네갈의 정화평 이진 선교사님, 태국의 박준수 김은경 선교사님, 네팔의 김종찬 김보람 선교사님, 또 저희가 컴패션을 통하여 후원하는 부르키나파소의 상자 어린이, 또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생활비를 후원을 하며 믿음의 세대로 세워지기를 원하는 카렌조 판사임 기수사의 삐마이 학생에 이르기까지 우리 교회가 기도하고 섬기고 협력하고 후원하는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고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가 가득하고 이들로 통하여서 더욱더 아버지 그곳에 복음화되고 믿음의 씨앗이 심겨지는 놀라운 역사가 세상이 변화되고 그 나라가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들을 통하여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더 많은 선교사님과 선교지를 위하여 기도하고 협력하고 후원하는 능력 있는 제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들고 나온 교우들이 있습니다.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에 모두가 담답받고 돌아가는 역사 있게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게서 주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